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곳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부한 이웃 또 형제 자매 벗 그런 사람 청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 때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때로는 눈먼 사람, 저는 사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청해라. 왜냐하면 부자를 청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도로 갚을 텐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너에게 다시 도로 갚지 않는다.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이 된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쩌면 점점 이기주의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첫째,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어야 합니다. 12절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어쩌다가 베풀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베풀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나누라고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요, 나누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어야 돼요. 또 13절에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잔치를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한번 베풀까가 아니라 반드시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은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저건 모든 것이 다 대입되면 맞는 말이에요. 건강이 강한 여러분이요, 건강하냐? 그러면 건강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라.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라. 사회적인 권세와 지위가 있느냐? 사회적인 소외된 자, 약자들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강함을 주는 이유이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은 여러분 혼자 쓰고 남고 여러분 혼자 즐기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신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독점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오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있는 창고에다가 쌀을 그득그득 쌓아놨는데 창고가 부족해.
그러면 그 남은 것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에게. 근데 그러지 않아. 욕심은 한이 없어. 창고를 더 지어. 그래서 거기에다도 쌀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가 말하기를, 야,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히 내 여생 노년을 보내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때로는 적용되는 말이에요. 나 노후 대책 이제 집도 사다 놨고, 또한 연금도 들었고 보험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야, 이 정도면 내가 노후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 편안하게 먹고 살 만한 노후 대책이 됐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리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 죽일 것이다.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그 많은 쌓아놓았던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마음껏 쌓아놨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거두어 가셔봐.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야 돼. 나누면서. 이것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비도 나눠주셨고 햇볕도 나눠주셨고 좋은 공기, 맑은 공기, 자연 만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값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 혼자 그것을 누리지 않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나에게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그걸 가지고 살지 않으셨어요.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나누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또한 어려움 당한 자 해결해 주시고, 한 번은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얘들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하면서 50씩 100씩 모아놓고 그들에게 떡과 또한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 광질이 남겨서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우리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껏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요, 나누면서 사세요. 베풀면서 사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나는요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한 달 벌어서요 그것 갖고 이 대출 이자 막기도 바쁘고 은행 카드 막기도 바쁘고, 그리고 뭐 공과금 내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하루하루요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근데 어떻게 나눠요? 그것은요 있을 때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베풀어라 나누어라 이런 말은 우리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화이트로 그 성경 다 지워버릴까요? 이거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야. 그 말은 다 찢어버려야 돼. 빨간 그냥 다 지워야 돼. 성경 한마디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현재 어려워도 나눠야 될 근거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오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나눌 때에 나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나눠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나눌 게 없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눌 게 없어. 그러면 옷이라도 팔아야죠. 집안에 어디
어디단가 숨겨놓은 금반지라도 있으면 그거 팔아야죠. 내가 가장 어쩜 값어치 있게 나가는 것조차도 팔아서라도 내가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만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나 돈 벌어서 나중에 직장 들어갈 때만 구제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해당 안 됩니까? 비록 내가 어린아이지만, 비록 현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있는 물질을요, 너 혼자만 쓰지 말고 나누세요.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스가랴 9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는 같이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베니게 상인들이 모아서 낳은 도시국가, 지중해 연안국가, 굉장히 무역이 성한 나라. 그래서 부자였어요. 두로 시돈. 근데 그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의 지중해다 다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서 은을 티끌같이 쌓아놓고 자기를 위하여 금을 진흙같이 쌓아놓은 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해서 지금 재물 쌓아놓았느냐? 너만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너를 바다에 쳐넣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베풀라고 주신 거,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둘째, 어려운 이웃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부자를 청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 청하라. 13절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어려운 이웃을 청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둘째,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베풀지 말아라.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베풀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한 자들은 내가 잔치를 베풀고 청하면 그가 나에게 뭔가 또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가 권세이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뭔가 도와줄 것도 있고, 그가 부자면 나는 조금 베풀었는데 그는 나에게 더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베풀고 싶기를 원해요. 뭔가 그에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 청하지 말라 했어요.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함이라. 두려워하라. 내가 베푼 것이 다시 내게 되돌아올까 봐 두려워해라. 차라리 13절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청하면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된다. 차라리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라.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선행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든 아니면 때로는 봉투를 주든 옷을 사주든 아니면 등록금을 대주든 간에 보상을 바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밥 한 끼 사야 돼. 내가 얼마나 어려울 때 당신에게 도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고마움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나한테 인사라도 해야 돼.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그런 것은 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물질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돈은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내 모든 물질은 주인은 예수님 거. 내 것이라면 내가 아까워서 못 주고 내 것이라면 내가 남에게 베풀고도 생색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베풀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일수록 우리는 대접을 많이 해야 돼요. 대접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원망 없이 대접하라. 왜 대접을 할 때 원망합니까? 나에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해요.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됐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고마움을 못 느끼냐? 인사 한 번도 안 하냐? 또 나한테 그렇게 고마움 자체도 못 느끼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는 내가 갚을 되돌려 받을 생각, 인사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접 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부자들을 청하여서 대접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도로 갚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렵건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서 나에게 돌아올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남에게 도우면 그 사람은 나를 다시 되돌려 갚으려고 하지 마요. 나는 상급을 받아야 돼. 왜 나한테 다시 갚아? 고맙다고도 사실은 그렇게 막 생색내며 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 내가 힘이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밥 얻어먹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다시 갚아야 돼. 이런 것은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을 왜 내가 되돌려 갚음으로 뺐습니까?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은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하면 안 돼요. 저수지가 있어요. 큰 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문을 열고 그 물을 막 이제 하류로 흘려보냅니다. 콱콱콱콱 하면 그 큰 강을 따라서, 작은 강을 따라서, 셋강을 따라서, 또 갯가 넷선을 따라서 이제 해서 이 산과 밭 다 적셔서 이것들이 이제 막 살아나요. 그러면 저수지가, 야 니네들 내 은혜 잊지 말아라잉. 니네들 내 덕분에 산다. 내 덕분에. 야 너 밭, 너 논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놈들아. 저수지가 그러고 베풉니까? 아니면 야 왜 나만 계속 베풀어야 되느냐? 하나도 너희들은 나한테 혜택 주는 것도 없고 나만 계속 베풀고 내가 무슨 호구냐 호구? 나 바닥난다 바닥나 이씨 하면서 나는 언제까지 베풀어야 되느냐? 저수지가 그러면서 베풀던가요? 안 그래요. 저수지는요 수문 열린 대로 그냥 계속 방류해요. 자기 바닥 드러날 때도 방류하라면 방류해요. 그런데 누가 갚아줘요? 그런 것들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늘에서 장맛비 폭우로 그 저수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서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보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베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요. 왜 나는 매일 베풀기만 해야 되냐? 저 사람들 한 번도 나에게 갚아주지도 않고 나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나한테 인사도 한 번 안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못 베풉니다.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 지역은 기득권층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거기서 권력과 물질을 누리면서 사는 게 유대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로마 어떤 그 권세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득권들과 함께 음식 먹고 그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주로 갈릴리 지역, 서민들이 사는, 어부들이 사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마지막에 유대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그들에게 죽으러.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 것 같은 대가 바라는 그런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전혀 그들이 예수님에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주시고, 야 내가 너 병 고쳐줬어야니 알아서 대접해.
너 내가 귀신 쫓아줬잖아. 왜 너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러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여 죽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감사 안 해? 뭐 그렇게 원하고 계시던가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하시던가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베풀되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베푸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아라.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있었어요. 쫓겨다닐 때에 아둘람 굴에 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막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때에 그 아둘람 굴로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왔어요. 아니, 나도 힘들다 얘들아. 근데 너희들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 나한테 왔냐? 내가 너희들 어떻게 건사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내박대하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 가운데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둘람굴에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초림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다 건사하시고 그들을 거두셨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천년왕국의 주역으로 그들을 삼으셨어요. 다윗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말도 있어요. 일부 맞는 말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단하구나 아니구나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도지사급, 장관급, 시장급하고 어울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쟁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어. 접근할 수가 없어. 너무 높아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요, 잘못 산 사람이에요. 불신한 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물론 내 옆에 뭐 잘 나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내 옆에 와서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라고 내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날마다 밥 먹고 친하게 지내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가난한 수급자들, 정말 병든 자들, 어렵게 사는, 외롭게 사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하고 밥 먹을 때 창피하기도 하죠. 정말 노숙자 같은 사람하고 같이 둘이 앉아서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까지 무시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바라는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또한 여러 가지 저는 자, 그들과 청해서 음식을 먹고 그들과 나누며 살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한 사람은 내가 대접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정말 밥 한 끼 없고 때로는 10,000원 한 장이 부족해서 여러분 어렵게 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어 봐야 그 사람은 나한테 대가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남에게 줄 때는요, 아끼는 마음 품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요, 정말 아까워하세요. 이걸 생각하고 아니면 좀 더 쓰지, 좀 고쳐 쓰지. 내가 옷 그렇게 자주 갈아입는다고 누가 남에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품 옷
입는다고 누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걸 왜 자꾸 욕심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어려운 사람을 그걸로 도와주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들에게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최대한 좋은 거 줘야 돼요. 과일을 한 박스 사더라도요, 자기 먹을 것은 처진 거리 먹어도 돼요. 때로는 여기 멍드는 거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줄 때는요, 가게 주인에게, 주인님 여기서 최고로 좋은 걸로 주세요. 최고로 좋은 걸로. 그래서 그걸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나도 없는데, 그러나도 가난한데 준다고 준 것이 멍든 거 주고 병든 거 주면은요, 그 사람에게 2번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는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닿는 일, 내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11절 같이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요, 가난한 사람 그치지 않아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못 먹는 사람 없어요. 국가에서요, 수급자들이요, 잘해줘요. 꼬박꼬박 돈, 그들은 일 안 해도 돈 나오고요. 그들을요, 쌀도 갖다 주고요. 병원비도 공짜고요. 어디 가든지 지하철도 공짜고요. 아이고, 그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내가 도와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는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날마다 소외되어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내 곤란한 내 형제 중, 물론 구제의 첫 번째 순서는 믿는 자들이에요. 내 형제, 내 땅, 우리 교회 안에 내 백성들부터 하는 것이 구제의 순서예요. 그러나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곤란한 자에게 항상 내 손을 펴라. 그러면 그것이 뭐냐? 내가 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명령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것만 명령이 아니에요.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궁핍한 자, 곤란한 자를 향하여 내 손을 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베풀 때 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느냐?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되돌려 받을 게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어서. 그러니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에게 항상 내 마음을 두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셋째,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다 그랬어요.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는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무덤 안에 있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에 갚음을 받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어려운 이웃에게 도우면서 살면 재림 때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이 베풀었어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베풀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악한 일도 은밀하게 한 것도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선한 일도 은밀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면서 사세요. 베풀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베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여러분, 내 인생에 밤이 올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베푸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오면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세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 예수 믿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것 모두 다 재림 때에 하늘의 상급으로, 그리고 내 후손에게 하나님은 내가 씹은 것들을 후손에게, 그리고 내 인생의 남은 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조미 먹고 동록이 독을 버고 옷을 뚫어서 다 상하게 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런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동록도 없고, 동록은 금전이나 은전에 쓰는 파란 녹이에요. 녹. 그것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을 얼마나 하늘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쌓아둔 만큼 천국에서 누릴 건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에요. 또 하나는 구제예요. 내가 비록 헌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돼요. 그래서 많이 베풀고 구제해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하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욱 부하게 된다. 아끼면 내가 부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너무 아끼지 마세요. 돈을요, 여러분 너무 아끼면 안 돼요. 가난하게 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내가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봐요.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을 맡겨.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하나님이 보셔요.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써. 이 물질로 적금 들고 저축하고, 그리고 땅 사고, 그리고 집 사고, 막 자녀들 위해서 막 보험 들어놓고. 그러면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쌓는 헌금이나 구제는 너 얼마나 하냐? 아이고, 쥐꼬리만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물질을 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 물질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사람에게 그 물질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요,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듬썩듬썩 퍼서 줘요. 그러면 됐다. 너는 물질을 관리할 자격이 있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풍족하게, 그 사람에게 윤택하게 평생 떨어지지 않는 물질을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주면 줄수록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져요. 부유해져요. 2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저건 장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24절 이하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곡식은 물질을, 돈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받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데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데도 나는 돈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놓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저주받아요. 저주. 그러나 파는 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실컷 베풀면서 사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축복은 내가 얼마나 돈을 베풀고 사느냐가 따라서 저주와 축복이 달려져 있습니다. 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베풀고 살아야 돼요. 마음껏 베풀고 살아요. 내가 실컷, 내가 죽기 전에 후회 없이, 하나님, 내가 실컷 나 베풀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가난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난하게 만들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요, 교회 안에서만 쓰면 안 돼요.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려운 선교지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외면하고 보지도 않고 내 교회만 어떻게 멋있게, 어떻게 화려하게 꾸미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물질을 다 거두셔요. 다 거두셔. 그래서 교회는요, 적당하게 교회 꾸며놓고 나머지는 멋있게 써야 돼요. 멋있게. 그래서 교회는요, 큰 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어려운 교회들에게요, 멋있게 써야 돼요. 교회도 멋있게 한 번씩 지어주고, 땅도 사주고, 빚도 갚아주고, 멋있게 해야 돼요. 멋있게. 우리 이 물질을요, 버는 것보다 우리는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안 돼요. 하나는 자신 스스로 어렵다고 말하는 말, 이거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얻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요즘에 진짜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진짜 빚도 지금 세도 못 내고 있고, 은행빚 독촉 차압 들었고, 그런 말은요, 사람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 뭐하러 해요? 그 사람한테 동정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불신자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내 집에 차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까지 나 돈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해도 돼. 왜 사람한테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동정해서 나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렵다고 말하면 억지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동은 안 돼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아무개 지금 진짜 어려운갑대. 아이고, 가니까 그 집이 말도 아니야.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지만 본인의 입을 통해서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에게 어렵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금기사항,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푼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남에게 이렇게 도왔어. 나 그 사람 어려웠을 때 내가 전세금 도와줬대야. 나 그 사람 학자금 대줬어. 그런 말 100번, 1000번 했어도요, 입 꼭 다무세요. 목구멍까지 나오고 싶어요. 우리 인간인지라 자랑하고 싶어서, 나 드러내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또 참고, 그때만 침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때 말해버리면 하늘의 상급이 다 깎여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 너는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하시는 구제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남에게 구제한 다음에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입에서 벌려서 내가 한 선행을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상이 없어져 버려요. 네가 그 순간 영광 받았으면 됐어. 하늘엔 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선행을 베푼 것을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그 또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입 막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입으로는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두 가지 금기사항, 다른 사람에게 감동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남에게 베푼 것, 이 땅에서도 필요할 때 채우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으로 그것이 나에게 남아요. 이것이 영원히 누릴 거예요. 영원히 누릴 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오면 이런 말씀하여 구제의 방법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을 탁 할 때 내 말처럼 내가 지혜로워서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 하면서 마지막 때 해야 될 대접, 기도, 사랑, 봉사, 이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네 번째 봉사합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남에게 베풀 때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내 선행으로 내 능력으로 베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밀로 남에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부득이 내가 그 사람에게 만나서 대면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럴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저는 심부름한 것뿐입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세요.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이 영광 받지 마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제는요, 모르게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은밀한 중에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부득이 내 얼굴을 대면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오늘 구제에 대한, 잔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오래간만에 윤리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고,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칩니다. 나누세요. 평생 멋있게 나누다가 주 앞에 서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보상, 상급, 대가 바라지 마세요. 그냥 나누고 잊어버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그에 따르는 생색내지 말고 공치사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는 평생 나는 나누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